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하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은혜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의 앉아 있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분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또 충만한 우리 모든 심령 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명절에 우리 아까 교학자에 물어보니까 용돈 얼마나 받았냐니까 10,000원짜리 9개 그리고 1개, 10개 받았다고. 풍성한 또 명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도 풍성한 이 모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제일 두렵습니까? 내가 제일 두렵다. 뭐 공포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운전면허 막 시험을 칠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대신방 중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성가대 찬양할 때 앞에만 나가면 그렇게 떨린대요. 떨리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피스가 막 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냥 다 이렇게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그랬더만 그래서 정말 돌아온 주일에 가만히 그 집사님 보니까 정말 떨어요. 엄청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 서 있는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수의 예양원 교회 양재평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15살 때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경성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검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는데 이 한센병에 걸리면서 18살의 나이에 그는 한센병 수용소인 여수 예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손영원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손영원 목사님 만나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30세에 결혼을 하였으며 1년 뒤에 그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손의 감각마저 잃어버렸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또 저주합니다. 그렇잖아요. 한참 잘 나가던 나에 공부도 잘하던 그 사람, 자기 인생이 뭔가가 자기는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요양원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시력도 잃어가고 손의 감각도 잃어가는 그런 순간에 자기는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양재평 장로님은 머리에 정신이 바짝 들어가죠.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은가,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양 장로님은 1954년에 예양원의 한샘 이 병원의 병자들로 구성된 성경 암송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어 손가락이 있다 해도 지문이 없어 점자도 못 읽습니다. 이중 삼중의 장애를 입었지만 청각이 있고 기억력도 남아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암송합시다. 5달란트를 가지지 못했지만 1달란트 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암송을 합니다. 근데 말이 쉽잖아요. 저도 예전에 루키스 전장을 한번 외워봤습니다. 누가 시켜서 루키스 전장을 한번 암송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는 암송하고 또 외운다는 게 쉽진 않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근데 수없이 반복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한 장을 읽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한 권을 암송을 하게 되고 또 몇 사람은 신약 성경 통째로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온 이 성경 구절들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분노가, 절망이 다 사라지고 다 내어 쫓아내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양재평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 숨겨진 부활을 산 것이야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지. 나병이라는 병을 얻어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성경을 얻었지.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이야. 그러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해가 되었어.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이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바람 불고 암초가 있어 자초할 듯한 세상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라. 우리가 받은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믿지 않는가.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출애굽을 하는 광야에도 온갖 환란이 있었고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에 지은 집 모두가 바람과 홍수를 막게 마련이잖아. 반석에 지었느냐 모래에 지느냐 그게 더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 하지 않고 정인 되라고 하셨잖아. 이것이 바로 이 양장로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센병, 두렵고 절망이었던 병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조차 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이며 그 병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고백하면서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를 극복한 이 모든 것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서 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를 그들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버나움 이 한 집에도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때 중풍병자를 둔 친구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장애물 같은 사람들.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장애물을 만난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보았을까?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사건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열심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친구가 낫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4사람이 침상을 더 올라가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이 자기의 친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예수께 가면 난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사랑의 행함과 동반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을 잘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 믿으십니까? 나 믿어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전도집 주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막 가잖아요. 서울여행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근데 저도 누가 전도 주면, 예전에는 제가 전도 주면은 나 예수 믿었는데 요즘은 받아요. 받고 같이 받고 어떤 교회인가 보게 되고. 근데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나의 삶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오셔서 내 삶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이 세계적인 발명가를 잘 알 겁니다. 얼마나 에디슨이 없다면 지금 우리 정보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죽은 후에 그의 탄생 100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100주년 동안 그 책상에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이제 그 기념하면서 에디슨이 썼던 책상에 서랍의 문을 여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다른 사람이 책상 서랍을 여는 것을 시도했던 이 에디슨이었기에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종이 한 장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이 말은,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이 말은 에디슨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그는 수천 번, 수백 번, 수십 번씩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는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라는 것을 발명할 때는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때에 에디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수천 번의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라고 에디슨은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을 밝히는 정보를 발명하기 전까지
캄캄하고 어두울 때 에디슨은 언제나 요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겠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그 뱃속에서 요나는 고통의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수월에 갇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둠의 한복판에서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삶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질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그 원어의 뜻은 다르세라는 뜻인데 용기를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중풍병자의 이 처절함을 잠재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이 침상에 달려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폭풍을 잠재우는 이 평안의 말씀, 안심하라.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은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평화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까지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한 책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첫 장을 딱 넘겨보니까 장글씨가 가득 쓰여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는 이제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죠. 근데 둘째 장을 딱 펼쳐보니까 첫 장보다 더 장글씨로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말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장을 보니 둘째 장보다 더 장글씨로 더 많은 죄가 기록되는 것을 보고 또 물었습니다. 천사는 이것은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말로 지은 죄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그게 아예 글자가 없고 대신 새카만 색뿐이었습니다. 천사가 이것은 당신이 마음에서 지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병든 사람이며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말로도 짓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으로, 행동으로, 심지어는 마음으로도 얼마나 우리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죄가 사해지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 같은 이 부정한 병에 걸리면 격리시키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풍병자를 걸린 사람은 바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내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중풍병에 걸려 있을까? 그래서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을 걸린 이 사람은 늘 죄의식 속에 세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죄의 용서는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될까요? 우리 예배자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늘의 은총을 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명의 자녀된 것을 믿은 우리 모두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죄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맡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는 거죠. 일어나 가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아라시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질문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미국의 한 부흥 강사가 집회를 인도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입구에 걷지 못하는 장애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집회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에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분이 부흥 강사인지는 모르고 집회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려던 차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자동차를 어떻게 돌려보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아서 그럴 텐데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되죠.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매님, 꼭 나을 줄 믿습니까? 하니까 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집회 시간까지 갈 것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를 인도한 부흥 강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손을 얹고 다리에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역사나죠. 그 여인이 일어나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막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병고시키고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으려고 자동차를 돌려보내고 이제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저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는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은 그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약속을 받았지만 자매는 아직 약속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으니까 나도 자동차를 보내면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군요.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믿음이 임하여야 낫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타나지 않은 행동을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여인의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얻기에 회개하고 내 뜻대로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믿음을 굳게 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여기 일어나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능력을 보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생동감 넘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크면요, 내 삶이 생동감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 힘들고 세상에 되는 일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으로 나갈 때는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명에 매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중풍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안전병이고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풀리지 않는 사업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는 부채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문제 해결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간 중풍병자를 본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문제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천홍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홍이라는 새는 거의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 새는 오래 날고 또 멀리 갑니다. 그 비결은 뭘까? 하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새의 날개 길이는 3m 정도 된답니다. 날 때는 에너지를 보면 10%는 자기의 힘이고 나머지 90%는 바람의 힘이라는 것이죠.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니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니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신천홍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믿고 오래 나는 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는 벌새라는 새가 있죠. 이 벌새는 신천홍과 정반대입니다. 벌새는 6cm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새예요. 날개짓을 1초에 80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새의 특징은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난다는 것이죠. 자기 힘만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도 없고 오래 날 수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앉았다가 땅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10m도 못 날아가죠. 그냥 10m 갔다 또 앉았다가 또 10m 갔다 앉았다가. 수명도 이 벌새는 4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가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다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온 4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집을 뚫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배가다 출석해서 이것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전 존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할 때 이 자녀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 자기 자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잘못 키웠다고.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제 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잘못 키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때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늘이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GTS 방송을 듣는데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나는 주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많은 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과 내가 믿음으로 세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계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세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변하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는 때에 주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의 음을 올렸고 믿음의 담력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산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이 시대 아버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닥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 영혼은 모두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상의 재단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게 해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수꾼 노래 찬양합니다. 너희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에게 예비케 되라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 주께서 가시게 주께서 가시려면 너는 가라 주름으로. 지름만 나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우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는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지름만 나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움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내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면서 하나님이 있게 하는 권속들의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터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 아픈 모든 질병 모든 것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 모든 신령 또 타지가 있는 당신의 교회들에게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